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입니다. 재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느새 10, 11, 12 1년 9개월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불교 입문 1번 소유 이 책도 1년 10개월 만에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도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대략 1년 9개월 남짓에서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4장 제자들 상가에 대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출가제자, 제가제자의 공통된 가르침이 제1절이었고요. 출가제자에 대한 가르침 제2절, 그리고 지금은 제3절 제가제자를 위한 가르침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자의 모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모범된 제가신자의 삶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좀 양이 많죠. 그래서 두 단락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8번, 8번째 주제로 제가자의 모범 1번, 신행의 근본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자경에서는 제가신자의 전형을 말하는데 5개 위에서 예류의 4요소라는 요 두 단계로 제가신자의 그 전형적인 신행을 말한다. 5개로서 행위를 단속하고, 그러니까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그리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제자도 성자의 경지를 성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류자를 성취하기 위한 4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추는 거, 이렇게 예류의 4요소. 그래서 5개로 행위를 단속하는 거, 그리고 예류자를 실현하는 거, 요게 제가신자의 신행의 아주 전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제가자의 여법함 경과 희열경 2개의 경이 기본적으로 제가제자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출가제자는 그 역할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도록 이 역할을 깨달음을 재현하는 삶을 통해서 또 자기가 성취한 만큼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뒷사람을 위해 전승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 출가자들 보고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와 약품, 당신이 스스로 조달해 가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출가자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제가자의 역할의 1번으로 나오는 게 제가자의 여법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가자에게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4가지 필수품을 공급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야. 출가자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제가자가 필수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출가자가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가르침에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과 유지와 전승이라는 것이 불가능해. 그러면 불교가 끝나는 거야. 바로 이런 현상이 생겨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자가 맡아주는 역할이
출가자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공급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출가했다라고 하면 아무한테나 다 그리해야 되느냐? 물론 뭐 그리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다 해도 거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잠깐 필수품을 공급해 주는 만큼 출가자를 감시해야 한다. 출가자가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한 필수품을 조달받도록 해야지. 자기 본분과는 관계없이 출가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요런 꼴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자의 여법함, 출가자를 위해서, 상가를 위해서 필수품을 공급하는 일이 당연하게 제가자의 첫 번째 역할인데, 그거를 할 때는 분명히 출가자가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눈을 함께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이어서 희열경에서는 그렇다고 그렇게 필수품을 공급하는 거, 그래서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나는 요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예류의 사요소 해서 성자의 경지, 성자가 되는 요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여임의 희열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런 삶이 향상하는 삶인데, 기본적으로 제가신자의 향상된 삶을 이끄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있죠. 바로 포살이라는 거죠. 보름에 3번, 8번째 날, 14번째, 15번째 날 나는 아라한을 본받을 거야. 아라한을 지향해. 그래서 이 특정한 생활 동안은 출가자의 버금가는 기를 지닐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포살의 의미. 그렇게 해서 이제 8개를 지니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낮은 자경 통해 가지고 낮은 제가신자가 되지 마라. 보석 같은 제가신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함께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간략히 뒤집어 본 게 제가자의 모범 가운데 1번 신행의 근본. 제가신자의 신행은 요러해야 한다 라고 이제 근본을 말했다면, 이제 오늘은 343쪽이 됩니다. 9번 제가자의 모범 2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자의 근본이, 신행의 근본이 알려지면 그 근본되는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결국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해가지고는 사실은 얻을 바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자의 모범 2번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인데, 요게 제4장의 제3절 제가지자를 위한 가르침의 마무리가 되죠. 네. 자, 보겠습니다.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등각이신 스승께서 설하신 완전한 가르침의 위력이 부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나에게 실현해 줍니다. 다만 바르게 알아야 할 뿐입니다. 길이 어긋나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목적지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가야 104번 사마가마경에서 길과 실천의 갈등은 큰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진정을 찾고자 하고,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에 우리는 나섰습니다. 네. 요 사마가마경에서는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니간타가 죽고 나서 그쪽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 동안, 몸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는 동안에는
뭐 상가 안에서 개나 생활에서 어떤 갈등이 잘 없지만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가 되면 상가 안에서 이런 개와 생활의 측면에서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 갈등이 생겨나지 않게끔 잘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야, 개와 생활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그러나 길과 실천에 있어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안 된다. 그건 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불교 안에서 뭐 출가를 했다. 뭐 제가 신자도 결국 왜 불교 신자가 되느냐라고 하면 개와 생활의 측면에서 부처님이 정해주는 그 질서로운 삶을 살아낼 거야. 요게 목적은 아니거든. 물론 질서로운 삶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5계를 지닌다. 뭐 이래서 아주 중요한 거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 결국은 크게 보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제가의 삶이 가지는 제약이 있다 라고 해도 그 목표를 불황자의 성취까지 이래 두잖아요. 내 삶이 얼마나 향상할 것이냐, 이게 목적이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질서로운 삶을 살 거냐, 이게 목적은 아닌 거야. 물론 중요해. 그러나 이제 아난다존자의 부처님에 대한 말씀처럼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상가 안에서, 교단 안에서 개와 생활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건 오히려 작다. 왜냐하면 개와 생활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길과 실천이라는 게 팔정도라는 길,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으로의 중도라는 실천,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깨달음으로 성취하는, 우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길과 실천, 여기에서 갈등이 있다면 이건 정말 큰 거다. 팔정도를 잘 배우고 실천해가지고 삶을 향상해야 하는데, 팔정도가 무엇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처님 말씀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것을,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싸우면 이건 큰 거다. 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그 사마가마경의 주제거든요. 아무튼 뭐 이제 그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하는,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뒤돌리는 불사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길과 실천에서 어긋남이 없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제의 첫 번째가 보면 믿음, 계, 보시, 지혜의 네 가지 법들의 용례라고 나와요. 믿음, 계, 보시, 지혜의 네 가지 법은 불교 신자의 덕목입니다. 많은 경들이 이 덕목을 응용해서 제가 신자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2020년에 출판한 불교 인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에서 모든 용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히 경들의 주제만 소개하고 대표로 배운 사람의 행위경은 전문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자의 모범 2번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에서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을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 요거 우리 수도 없이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의 첫 번째 주제로 제시를 했어요. 믿음, 계, 보시,
지혜. 요 네 가지 법이 정말로 불교 신자들의 신행에서 요거 놓치면 안 된다. 요거거든. 그러면 이 네 가지 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아라한 정등강 내지 불세전 열의 구덕. 이 9가지 덕성으로 열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이 뭔지는 우리가 안다고. 개라는 거, 5개도 있고, 8개도 있고, 227개, 311개, 이렇게 많은 개들이 있어요. 보시라는 건 어쨌든 베푸는 일이죠. 그리고 지혜라는 것이 삶을 보는 시각. 이런 거잖아. 요런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정말로 불교 신자들의 신행을 이끄는 중심이요. 요거는 확고해. 그렇다면 이 네 가지는 어떻게 이런 조합을 갖추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오늘 드린 교재 볼게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로 구성된 5가지 법의 성립 단계 이랬어요. 여기 이제 교재에서도 요 네 가지 다음에 여기에 배움이 하나 더 들어가. 그래서 5가지 법으로 이제 완성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5가지 법이 성립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주제라. 1. 향상하는 삶의 근본에서 계와 지혜. 네 가지 또는 5가지 중에 계하고 지혜하고 요 2가지가 향상하는 삶의 근본이다. 삶이 질서로워야 되고 또 삶을 보는 시각이 올바라야 한다. 요게 계와 지혜거든요. 그런데 왜 계와 지혜를 요거를 1번 이게 근본이야 라고 말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하거든요. 자, 그거 보면 이제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경 요래되어 있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계와 지혜라는 요 2가지가 신행의 근본이다 라는 요 부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서, 자, 계와 해의 관계 이렇게 봤어요. 소나단다 바라문과 부처님의 대화,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경. 이 대화는 계와 해가 바라문이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두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라문은 단순히 브라만교의 사제 계급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은 많은 곳에서 바라문을 힌두교의 사제라는 의미가 아닌 수행자 또는 아라한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자,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라문 이러면 인도의 힌두교, 사실은 힌두교가 그 신자 수가 불교보다 많잖아.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천주교 합한 숫자가 가장 많아 1번, 이슬람교가 2번. 근데 얼마 전에 이슬람교가 이 기독교, 천주교 합한 그리스도교 이거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누가 하던데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근데 약간 일반적으로 알기는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래도 그리스도교가 1번이고 이슬람교가 2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고 3번째가 힌두교야. 힌두교가 인도가 있고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잖아. 그리고 또 힌두교가 절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있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요, 그게 주로 섬으로 되어 있지만 땅이 엄청 커. 그리고 그 인구가 한 3억인가 엄청 많아. 근데 인도네시아가 거의 대부분 힌두교야. 그러니까 그 2개 나라만 갖고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야.
뭐 그러해서 힌두교가 동남아 쪽에도 이렇게 많이 있고 해서 그 힌두교가 세 번째고 그 다음이 불교야. 불교도 이제 테라와다하고 대승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라문 이렇게 말하면 힌두교의 사제라고. 그래서 힌두교가 사성계급 이래서 바라문 계급이 있고 끄샤트리아 계급이 있고 와이샤 계급이 있고 수드라 계급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힌두교 얘기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 니카야에서는 바라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나와. 하나는 인도 땅에서 실질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힌두교의 바라문 계급이 있다고. 요렇게 힌두교의 사제 계급을 지시하는 바라문으로도 나오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원래 의미가 있어. 원래 의미는 이제 그 사람들의 역사가 진행되다 보면 또 사람들이라는 게 또 다 그저 소유적으로 내 거 하려는 뭐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인간들의 삶의 수준은 좀 퇴보하잖아. 네. 그럴 때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악한 불성법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악한 불성법을 제거하고 삶을 완성해야겠다. 이제 요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럴 때 바로 그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바라문인 거야. 그런데 이제 이 경에 보면 원래 바라문이란 말은 이렇게 아주 그 수행을 통해서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고, 그래서 말하면 이제 경에서는 바라문 이럴 때 아라한과 같은 말로 많이 쓰이거든. 이렇게 삶을 완성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문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 바라문들은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 그러면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선을 닦는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선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바라문들이 하는 일이야. 그게 뭐냐 하면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이야. 이제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바라문 하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이렇게 선을 닦는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문 중에 일부가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 일을 못하겠다 라고 해서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하고는 이제 마을 가까이 사람들 주변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뭐 이제 책을 만들고 주문을 만들고 이러면서 원래 바라문의 의미로 이런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자, 아라한이 되어서 삶을 완성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런 목적을 포기하고 이제 사람들 곁에 와서 뭐 베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경전이잖아. 베다, 뭐 이런 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주문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주고 이러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처음에는 이렇게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자라는 바라문이었잖아. 그 바라문들이 마을 가까이 와서 사람들 곁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겠어? 바라문이라고 부르겠지 뭐. 그러겠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그래. 처음에 이렇게 마을 가까이 와서 베다를 만들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저열한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힌두교의 바라문들이 으뜸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악한 불성법을 제거하는 일, 선을 닦는 일을 통해서 삶을 형성해서 깨달아 아라한을 실현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 멀잖아. 그러니까 자기 곁에서 뭐 배달을 만들고, 그래서 진언을 읽어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뭐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당장 가깝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원래는 바라문 가운데 저열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저열한 사람들을 으뜸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신두교잖아. 이제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읽어보면 경전은 많은 곳에서 바라문을 힌두교의 사제라는 의미가 아닌 수행자 또는 아라한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디가니까야 27번 처음에 대한 암경은 악한 불성법을 제거하게 한다라고 해서 왔을까요? 바라문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생겼다라고 하며, 디가니까야 8번 사자후 큰경은 까사파요, 참으로 비구가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과 자심을 닦고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게. 요게 뭐냐면 깨달음이잖아. 아라한 되는 거잖아. 까사빠요, 비구는 사문이라고도 바라문이라고도 불립니다. 라고 해서 바라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합니다. 바라문이 아라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부처님이 사용하는 바라문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악한 불성법들이 창궐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악한 불성법을 제거하자 라고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 중에 그러한 일을 성취해서 깨달아 아라한이 된 이제 요런 사람들을 바라문 이렇게 이제 지시하는 거야.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그 가운데 그런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 곁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라문이라고 계속 불리고, 그거는 힌두교의 바라문. 그러니까 경을 볼 때는 이 두 가지 바라문을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소나단다 경으로 가는 거야. 자, 소나단다 경. 이 경에서 소나단다 바라문은 브라만교의 사제 계급으로의 바라문에 대한 이해로서 대화합니다. 소나단다 바라문은 계를 가진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를 가진 자에게 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계와 해가 바로 이거죠. 계와 해가 바라문이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두 요소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바라문이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브라만교의 사제계급으로 전락, 세속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바라문이라는 이름은 계속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바라문들조차도 잘 모르는 거야. 네. 반면에 부처님은 디가니까야 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로서 이 주제를 설명합니다. 진정한 바라문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 바라문은 이제 아라한이죠. 그런데 이 경에서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계와 해의 관계입니다. 소나단다 바라문의 답변에 이어 부처님도 계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계입니다. 계가 있을 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계가 있습니다. 계를 가진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를 가진 자에게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와 지혜가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라고 해서
개와 해의 불가분 또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요건 이제 뭐냐 하면, 아니, 뭐 4가지 또는 5가지 이렇게 말할 때, 근본되는 거라고 하면, 사실 근본되는 건 한 개가 있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개와 지혜라는 2가지를 가지고 근본이라고 말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은 개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지혜다. 지혜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개다. 개가 있을 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근본됩니까?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요렇게 질문을 하면 부처님도 그렇게 둘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 질서롭지 않으면 개죠. 삶을 바르게 볼 수 없어요. 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삶을 바르게 보는 지혜가 없으면 또한 삶의 질서로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개와 지혜라는 것은 서로 조건되는 것,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몸과 마음이라는 게 서로 조건되잖아. 그래서 몸이 마음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몸이 마음이 없다? 마음이 떠나버렸다? 하면 이건 몸이 아니라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거야. 중생이란 마음은 몸 없이 마음 혼자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이런 서로 조건됨.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잖아. 마찬가지 개와 지혜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의지되는 거라서 둘 중에 어떤 하나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2가지가 함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참고 수행의 측면에서 지혜와 대응하는 것. 그래서 수행의 중심 개념에 의하면 5가지 장애는 지혜를 무기력하게 하는 심의 오염원이고 5가지 장애의 제거로서 지혜를 힘있게 하는 것은 사념처입니다. 지혜와 대응하는 것이 부정의 측면에서는 5가지 장애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념처, 즉 사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띠는 이어보는 방법으로 삼매를 이끕니다. 그렇다면 긍정의 측면에서 지혜와 대응하는 것은 개와 사띠와 삼매의 3가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단속의 역할에 의해서 하나의 의미로 연결됩니다.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것인 개는 깊은 의미로는 사띠에 의한 삶의 단속으로 확장되고 수행에서는 삼매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개라고 말하면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것, 이렇게 기본적인 개의 의미를 말하지만 가끔씩 제가 사실은 이 개라는 것이 사띠, 사념처 전체의 과정을 사실은 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해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제 그 의미죠. 이때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이 말하는 개의 완성이 삼매의 완성으로 지혜의 완성으로, 그래서 심이 완전하게 번뇌해서 해탈함, 개정해 해탈, 요런 체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의 완성이 사띠에 의한 삼매의 완성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와 해의 관계는 개, 사띠, 삼매와 지혜의 관계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지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요 2가지가 근본이다 라고 할 때 이 개는 그 안에 사띠하고 삼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가 5개를 지니는 삶이 이렇게 근본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좀 더 높은 삶으로, 삶의 향상을 말할 때는 개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사념처 수행, 요런 의미로 해서 사띠와 삼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네, 요런 관점으로 이제 보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설명했는데 이제 디가니카야 4번 소나단다경 직접 보겠습니다.
요 부분만 발제했는데 먼저 부처님이 질문을 해요. 이제 부처님하고 손하단다 바라문이 만난 거야. 그래서 뭐 여러 대화를 하다가 이제 부처님이 어떤 주제 하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바라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요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부처님의 질문. 바라문이요, 몇 가지 요소를 갖춘 바라문으로서 바라문을 규정합니까? 그래야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나는 바라문이다 라고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당신들 힌두교 신자들은 바라문을 규정을 하는데 어떤 것을 갖추어야 바라문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바라문은 정의가 있잖아. 근데 사실 원래는 저열한데 힌두교 안에서는 으뜸간다 이렇게 되는 그 바라문들한테, 그러면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바라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냐? 요걸 묻는 거예요. 선화단다 바라문의 대답, 바라문의 정의. 곧다마 존자여, 5가지 요소를 갖춘 바라문으로서 바라문을 규정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나는 바라문이다 라고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5입니까? 여기 곧다마 존자여, 바라문은 첫 번째 조건이 태생이야. 그거 이제 그 경에 보면 약간 그 힌두교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가계로 7대에 걸쳐서 청정해야 하고 뭐 이런 조상들의 계보가 얼마나 좋으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 그래서 1번 태생,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생에 관한 토론에서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2번 베다, 2번째 조건은 3가지 베다와 제사 어휘와 문자와 어원과 5번째로 역사를 통달했고 베다의 문장에 속달됐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길게 말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원래 바라문은 악한 불성법을 제거하는 일, 즉 선을 닦는 사람이잖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을 가까이 와서 베다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 뭐 기도를 해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이끄는 바라문이 됐잖아.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3가지 베다라고 하는 힌두교의 경전, 뭐 요런 요렇게 자기들대로의 그 가르침, 요 부분에 부족함이 없다. 요것도 바라문이기 위한 조건이다. 3번 외모. 이것도 재밌어. 바라문이 되려면.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있죠. 어떤 모임에서 그 리더가 되려면 사실은 생긴 것도 또 중요해요. 뭐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리더 가운데 아주 좀 외모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 조선 역사에서는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지. 옛날에 그저 드라마 설중맨가 해가지고 세조 임금이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됐잖아. 그때 그 세조의 책사 역할을 한 사람이 한명회라고. 근데 그 한명회에 대해서는 하여간 역사 기록이 되게 못생겼다고 이래 나와가지고 한명회가 원래 세조의 사람으로 낙점된 게 아니었다 해. 이제 뭐 세조의 동생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쪽으로 천거가 됐어. 그런데 워낙이 그 외모가 떨어지니까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 아이고야,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의 참모가 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차버리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세조를 만나가지고 세조를
이건 뭐 대군 이름은 뭐지? 이건 세조를 왕으로 올리는 그 1등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아주 그 드물어 가지고 못생긴 사람의 역사적 기록으로 이게 가끔 나온다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어떤 곳에서 리더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겉모습도 잘 생겨야 돼. 제 친구. 그치? 면접하러 가면 일단. 그죠? 그래, 면접감은 그거부터 보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바라문이 갖춰야 할 조건 중에 세 번째가 외모야. 그래서 잘생기고 볼만하고 온화하고 뛰어난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고 범천의 외모와 범천의 정력적 인상을 가져 만나 뵙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계가 나오는 거야. 계를 중시하고 존경스러운 성품을 가졌고 존경스러운 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혜.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재물을 담는 국자를 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이거나 두 번째입니다. 뭐 여기선 뭐 그냥 현명하고 지혜롭다 요거 보면 되고, 뭐 신두교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힌두교에서 거기는 주로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 의식을 아주 의식을 중시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재물, 제사용으로 제사를 위해서 올리는 물건들, 이 재물을 담는 국자를 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나 두 번째. 요거는 뭐 그들대로의 일이니까 우리가 뭐 굳이 몰라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자, 요렇게 이제 다섯 가지로 그 힌두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바라문이요? 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했을 때 소나단다 바라문이 요 다섯 가지로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어지는 문답 1번 이랬어요. 그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게, 자, 태생, 배다, 외모, 계, 지혜 요 다섯 개 중에 다섯 가지 너무 많다. 그 중에 하나를 빼보자. 바라문이 다섯 가지를 갖춰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다섯 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이거는 최소한 이게 없으면 바라문이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자.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빼보자 이러니까 법원이 뭐부터 뺄까? 다섯 가지 중에 외모. 그래, 외모를 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다섯 개 든 게 이제 그 다음에는 태생, 만뜨라, 이게 배다죠. 네. 그리고 계와 지혜가 돼.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를 또 빼보자. 그러면 뭐 마지막에 계와 지혜가 남으니까 만들어야 태생과 만뜨라, 이건 배다잖아. 근데 나는 참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참 힌두교라는 종교가 불교랑 다른 거야. 아마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태생하고, 태생은 하여간 내가 어느 집 아들로 태어났느냐 이거고, 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대로의 경전이잖아. 그들대로의 교리 가르침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아니 태생이 중요하겠어? 그래도 힌두교대로 그 자기들대로의 교리를 잘 알아야 이끌 거 아니야.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버려야 할까? 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태생이라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태생을 버리고 교리를, 가르침을 선택해야 할 것 같거든. 근데 약간 이게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인 거야. 여기서는 베다를 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대로의 교리보다도 태생이, 자기들 조상이 얼마나 흠이 없는 조상이냐, 이거를 더 우선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런 거죠. 불교는 사성계금 모두에 대해서 평등하잖아. 그래서 바라문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출가를 하거나, 크샤트리아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출가를 하거나, 와이샤, 뭐 일반 보통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제자가 되거나, 수드라,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 출가를 하거나,
일단 부처님 법 안으로 출가를 하면, 부처님, 그러니까 출가를 했다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출가 전에 바라문이었어, 내가 출가 전에 크샤들이었어, 어디 수두라였던 주제에 큰 소리죠? 이런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 법 안에 출가를 하면 다 평등해. 그때부터는 누가 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해서 자기의 삶을 더 높이 향상하느냐, 오직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분이 성자의 경지에 올랐다 해서 존중받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이래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우팔리라고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그 우팔리가 출가 전에는 이발사였단 말이야. 그 왕족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였는데, 이 이발사의 지위가 그때는 수두라였어. 노예 계급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때 이제 왕자들이, 몇 명의 왕자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 해서 이제 출가를 한다고. 그런데 우팔리가, 그러니까 이발사였던 우팔리가 나도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출가를 허락을 해. 그런데 여기서 이해마이건 정확히 모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왕자들이 출가를 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수두라였던 이발사인 우팔리도 같이 출가를 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같이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기를 받아야 되잖아. 그때 자 누구부터? 라고 하는데 왕자들이 저 사람부터 해주세요 이래 됐어. 그래가지고 우팔리가 먼저 출가를 했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왕자들이 뒤따라 출가했다. 근데 출가를 딱 하고 나니까, 출가 전에 왕자였다,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다, 이거 출가하고 나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냥 비구가 된 거야. 우팔리가 수드라였다? 그거 출가하고 나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냥 비구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 시점에서는 누가 선배야? 우팔리가. 하여간 1분 1초라도 먼저 머리 깎고 기를 받았잖아. 이게 불교 안으로 오면, 그러니까 불교의 관점에서는 불교 신자가 되면 그 인도 사회에서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네 가지 계급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아이고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에 불과하지 원래 그런 계급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가를 했다 하면 인도 사회에서의 그런 계급적 차별 다 없어지고 오직 부처님의 아들로서의 비구, 이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생과 만트라, 베다, 어느 집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측면하고 힌두교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통달했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양보할 수 없이 중요한 거냐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힌두교 신자라면 힌두교의 교리를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어쨌든 불교 신자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익숙하니까 어쨌든 불교 안에 들어오면 다 평등해, 이런 관점을 갖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실 이해 못하는 거야. 근데 힌두교는요, 왜 그러니까 인도에서 힌두교가 글에 대해서 사성 계급이 확고히 지금까지도 있잖아, 그죠? 법적으로 없다 해도 사회적으로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제일 꼭대기 계급에 있는 바라문들이 자기들의 계급을, 자기들의 이 우월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존중받고 높은 삶을 살려면 이런 사성계급이라는 사회의 그 체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럼 그 밑에 끄샤트리아 이래가지고 끄샤트리아가 다 무사계급이고 뭐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소수의 바라분들만 조금 이렇게 뭐 맞춰주면 그 사회에 많은 서민계급들, 이 서민계급들은 바라문이 시키는 대로 바라문을 보필하고 끄샤트리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바라문과 끄샤트리아 이 둘만 해도 벌써 딱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런 그 사회 계급이라는 것이 해체되지 않도록 만들어가잖아. 이제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바라문들의 입장에서는 태생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만약에 그런 태생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불교처럼 모두 평등한 이래 돼버리면 자기네들이 그 선택된 삶을 못 살지. 아마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전인 베다, 만트라 이거보다도 태생을 더 중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외모를 포기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포기할 무엇을 버릴까? 하면 태생을 못 버리고 베다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5가지에서 외모가 빠지고 베다, 만트라가 빠지잖아. 그러면 태생과 계와 지혜 3개가 남잖아. 요 상태를 놓고 자 그럼 거기서 하나를 더 빼보자. 요렇게 말할 때 그래도 이 소나단다 바라문도 어쨌든 부처님한테 법을 청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올바른 시각을 가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태생이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 바라문을 중심으로 인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힌두교가 대중을 이끈다 라고 할 때는 계와 지혜라는 2가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번째로 태생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5가지에서 4가지로 될 때는 외모가 빠지고 3가지로 될 때는 만트라, 베다가 빠졌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계와 해가 남잖아. 태생을 버리는 거야. 이제 요렇게 오거든. 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씩 3번을 버리고 계와 지혜가 남았어. 자, 그 밑에 볼게요. 가능합니다. 곧다마 존재하여. 곧다마 존재하여. 이런 3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는 태생을 제외하겠습니다. 참으로 태생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곧다마 존재하여. 바라문은 1. 계를 중시하고 존경스러운 성품을 가졌고 존경스러운 계를 갖추었습니다. 2.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재물을 담는 국자를 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이거나 2번째입니다. 존재하여 이런 2가지 요소를 갖춘 바라문으로서 바라문을 규정합니다.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나는 바라문이다 라고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5가지를 갖추어야 바라문이라고 할 텐데 그 중에 하나씩 빼보자 라고 하면 앞에 3가지를 빼고 계와 지혜가 남았습니다. 요거죠. 자, 이어지는 문답 2.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죠. 계와 지혜 중에서는 그 중에 어떤 거를 또 빼서 한 가지만 남겨봅시다. 요렇게 이제 부처님 질문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바라문이요. 그런데 이들 2가지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외하고서 한 가지 요소를 갖춘 바라문으로서 바라문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나는 바라문이다 라고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 가지 또 빼보자. 하나만 남겨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재시여. 곧다마 존재시여. 계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계입니다. 계가 있을 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계가 있습니다. 계를 가진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를 가진 자에게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와 지혜가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예를 들면 못담아 존자시여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을 것입니다. 요 예를 들은 건 뭐 우리가 몰라. 그때 인도 사회의 어떤 뭐 그런 거겠죠. 이처럼 곧담아 존자시여 계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계입니다. 계가 있을 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계가 있습니다. 계를 가진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를 가진 자에게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와 지혜가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그러니까 계와 지혜 중에 한 가지를 빼고 하나를 남겨서 으뜸으로 삼아봅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 소나단다 바라문은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와 지혜가 서로 조건되는 거 그야말로 이 두 가지가 하나와 같아서 이 하나와 같은 거 계와 지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빼보자 하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부처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바라문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바라문이요 하고 소나단다 바라문의 말에 부처님도 동의를 하는 거죠. 바라문이요 계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계입니다. 계가 있을 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계가 있습니다. 계를 가진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를 가진 자에게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와 지혜가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계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 계입니다. 계가 있을 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계가 있습니다. 계를 가진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를 가진 자에게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와 지혜가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선언됩니다. 그러니까 소나단다 바라문의 말을 그대로 부처님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 여태까지는 5가지 중에 어떤 거를 빼볼까요? 했더니 3가지는 빠졌는데 계와 지혜는 이거는 한 몸과 같은 겁니다.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더 뺄 수 없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질문을 바꾸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데 바라문이요 무엇이 그 계고 무엇이 그 지혜입니까? 자, 계와 지혜가 이렇게 근본이 되는 으뜸인 거라면 그러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계라는 게 무엇고 지혜라는 게 무엇고 그죠? 이게 계와 지혜가 무언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서 계와 지혜가 한 몸이 돼서 으뜸이라고? 이런 말하면 그럼 그게 뭔데? 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질문을 한 거야. 계와 지혜 그게 뭐죠? 하니까 곧담아 존자여 그 뜻에 관해서는 이 정도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중에서 다 빼도 계와 지혜는 더 이상 뺄 수 없어요. 이 으뜸이에요. 뭐 이래 말을 하지만 요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지금 부처님이 그 계가 무엇고 지혜가 무엇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답할 만큼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요 얘기죠. 곧담아 존자께서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바라문이여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여 라고 소나단다 바라문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그러면 그 계가 무엇고 지혜가 무엇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자, 그래서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를 설명. 그래서 그냥 대충 읽어볼게요. 여기 바라문이여 아라한 정등강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부처님의 출현.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하고는 점점점 막 건너뛰는 거야. 이렇게 개로서 잘 단속하는 개를 갖춘 그 비구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바라문이여 적을 쳐부순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은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바라문이여 개로서 잘 단속하는 개를 갖춘 그 비구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성스러운 개온을 갖춘 그는 안으로 피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바라문이여 비구는 개를 갖춘 자입니다. 참으로 바라문이여 이것이 그 개입니다. 하고 개를 설명을 해. 그 다음에는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제4선 위에서 지와 견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서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지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서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문이여 이것이 그 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요 개와 지혜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뭐 소나단다 바라문은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부처님이 개를 설명하는데 개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개를 갖춘 그 비구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두려움이 개라는 것, 삶이 질서롭다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두려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오개를 놓고 봐도 생명을 해치는 사람, 요거는 이제 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잖아.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내가 잘 단속하지 못해서 생명을 해치고 나면 이런 생명을 해친 것에 뒤따라서 아이고 누가 또 뒤에 와서 뒤통수 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오개를 지니지 않았다 라고 하면 오개를 지니지 않은 만큼 주지하는 것을 내가 가져왔다, 도둑질 해왔다, 도둑질한 것 때문에 잡혀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바람을 폈다, 아이고 저 사람의 남편이 나를 칼로 목을 치진 않을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때문에 나한테 속은 사람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진 않을까? 술 먹고 헤맨 사람은 어때요? 보통 말하는 아유 내가 어젯밤에 뭐 실수는 안 했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두려움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와 상대되는 개념이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라는 건 어때요? 지혜는 보면 초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이제 제4선이라는 높은 산매 위에서 어떤 앓을 가지느냐 해서 8개의 앓을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8개의 앓이라는 게 그동안은 내가 내 마음이 몸에 묶여가지고 더 높은 무색계 세상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지혜가 생기니까 이렇게 더 높은 무색계로 올라간다거나, 또 의성신이라고 해서 새끼신들의 몸을 만들어서 새끼신들과 대화한다거나, 그리고 나면 육신통이 있잖아. 육신통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누진통으로 깨달아 알아간대잖아. 이런 8가지의 알미라고 하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예, 지혜는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도 보면 이것도 지혜로서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는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대응하고 지혜라는 것이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잖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삶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열심히 사는지 글쎄 지혜롭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사실은 열심히 사는 일도 잘 못하기가 쉽고 또는 열심히 산다고는 해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사실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잖아. 그죠?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는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게 뭐야? 살아내는 만큼 성과가. 제가의 삶에서는 지혜롭기 때문에 살아낸 만큼 부자가 될 거고 수행자다라고 하면 그 지혜롭기 때문에 살아낸 만큼 노력한 만큼 수행한 만큼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죠. 지혜라는 건 이렇게 성과를 만드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면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라고 해서 요 수행체계도는 우리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림만 여기에서 보면 하여간 개정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여간 소나단다바라문은 개와 지혜가 함께해서 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개가 무엇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요런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로서 요런 개가 있고 요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요런 산매가 있습니다. 개정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요건 그동안도 여러 번 봤고 나중에 또 좀 보기로 하고요. 자, 다시 앞으로 올게요. 지금 우리가 하여간 믿음, 개, 배움, 보시, 지혜라는 요 5가지로 지혜로 구성된 5가지 법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하는 그 단계를 보는 건데 그 중에 1번 향상하는 삶의 근본에서 개와 지혜가 먼저 있는 거야. 여태까지 1시간 동안 해가지고 근본이 근데 사실은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개와 지혜라는 것이 먼저 성립을 하는 거야. 개와 지혜 1번.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게 있죠. 소나단다바라문은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잖아. 부처님은 우리 스승이니까 이제 불교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교 신자한테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있잖아. 자, 그러면 소나단다바라문은 부처님한테 그 개가 무엇고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로 답을 주셨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실 힌두교에도 자기들대로의 개가 있고 자기들대로의 지혜를 말하잖아. 불교도 불교대로의 개와 지혜를 말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자, 개와 지혜라는 2가지가 근본이다 라고 하면 개라는 것이 결국은 각각의 종교마다 교주가 제정을 해준다고. 그죠? 불교에도 5개도 부처님이 5가지 계를 제정해 주는 거고 포사레 하는 8개도 그렇고 비구 222개, 비구니 311개 이거 다 교주인 부처님이 제정해 준 거잖아. 그러면 불교 안에서 계라는 것은 누가 제정한 거야? 부처님이 제정한 거야. 힌두교다 아니면 기독교다. 기독교에도 계가 있는 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거의 산상수원 10개 이런 것도 우리 그때 얘기했었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자기들의 삶의 질서를 계라고 말을 한다고. 근데 그 기독교의 계는 누가 지정한 거야? 네, 바로 기독교에서의 최상위에 있는 분이잖아. 결국은 그러면
개와 지혜가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거다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종교마다 스승마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개와 지혜를 말할 때는 누가 제정한 개를 받아들이고 누가 선언한 이끄는 지혜로서 삶을 보느냐, 요게 있잖아. 불교 신자의 개와 지혜 이런 삶과 기독교 신자의 그들대로의 개와 지혜 이런 삶은 사실은 전혀 다르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이, 어떤 개념이 나타나? 믿음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그죠? 우리가 부처님이 제정한 개를 삶의 질서로 받아들이고 부처님이 선언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진리로서 삶을 보잖아. 이거 기독교인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개와 지혜가 공동 1번이라면 이어가지고 믿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야. 누가 지정한 개고 누가 선언한 지혜냐. 그지? 이래서 이제 불교 신자한테는 부처님이 지정한 개고 부처님이 선언한 지혜라고.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개와 지혜라고 하는 이 근본되는 것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함께 해줘야 그러한 근본을 실천할 수가 있다고, 따라 살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2번 누가 지정한 삶의 질서, 삶 2가 됐네. 삶의예요. 누가 지정한 삶의 질서이고 누가 선언한 삶의 시각인지에 따라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된다. 해서 믿음과 개와 지혜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면 그럼 이제 사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 요거는 주체의 측면에서는 어때? 요거는 개를 지니는 것도 내가 나의 삶을 질서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과 만나는 이 측면에서 나의 중심을 두고 단속하는 거잖아. 지혜라는 것도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얼마나 부처님이 선언한 삶에 대한 시각을 갖추는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삶이라는 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요런 그 개와 지혜 그리고 그것을 정해주는 믿음이라는 요거는 다 나라는 측면에 속하잖아. 세상을 만나는 쪽은 아직 아닌 거야. 자, 그럴 때에 이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즉, 이게 개를 지니고 지혜로우면 일단 나 자신만으로는 충분히 훌륭하잖아. 그런데 세상을 만날 때는 물론 이제 개를 지닌다라는 게 이게 5개를 지니는 게 무외시라고 하는 도시행이잖아. 우리 이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확장해서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확장은 접어두고 원래 의미로만 보면 개와 지혜, 믿음은 다 나의 내면적인 거야. 그러면 이제 산다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들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개념이 무엇냐라고 하면 뭐니 해도 주는 거지 뭐. 그치? 우리가 관계를 좀 좋게 만들자 하면 이 관계를 성숙하는 데는 뭐니 해도 주는 거야. 그게 보시잖아. 근데 그 보시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베푸는 것, 요거 제시 이러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요거 법시 이러죠. 그리고 5개를 지니는 삶을 실천할 때,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해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오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까라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주지하는 거 가져가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저 사람이 오늘 또 무엇을 들고 갈까? 이런 두려움이 없잖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오개를 지니는 삶이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이다. 그게 이제 무외시의 의미잖아. 그죠? 그렇게 세 가지 의미로 말하지만 보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지의 믿음에 이어서 이 보시가 세 번째로 세상을 만나는 시작인 거야. 어떻게 내가 다른 존재들하고 이 좋은 관계의 성숙을 이끌 것이냐 라고 할 때는 어쨌든 주는 거야. 베푸는 거. 네, 그런 의미로 보시라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돼? 계와 지혜로부터 시작한 게 믿음으로 확장되고 보시로 확장돼서 네 가지 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보면 믿음, 계, 보시, 지혜의 네 가지 법들의 용례 해가지고 그 용례를 쭉 설명하고 있고, 뭐 이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 독송집에서도 요 네 가지 법을 주제로 하는 경들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로서 사실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필요한 것들이 완성이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죠. 이런 네 가지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냐? 라고 하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그 대불련 동문회 전국대회를 갔다가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다. 내가 지난주에 법우님 꿈이 소박하셔요 이 얘기했잖아.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 말씀하셔서 근데 어떤 분이 똑같이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똑같이 꿈이 참 소박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내가 그 이한테 그런 거야. 왜 법우님이 나름대로 굉장히 포교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소박하지 않은 꿈을 꾸지 못하고,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겠다? 인간이 되겠다라고 하면 당신보다 이런 믿음, 계, 보시, 지혜란 그 가운데 특히 보시와 계라고 하는 두 가지 공덕행, 이 부분에서 당신만큼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한국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 꿈꿀 수 없잖아? 내가 법우님한테 한 얘기를 근데 묘하게 똑같은 대답을 했어.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내가 사실 며칠 전에 우리 법우님한테 그랬거든. 너무 꿈이 소박해요 얘기를 이제 동원해 가면서 이 대화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이한테 믿음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고 사실은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공부했잖아. 부처님이 이런 열의 구덕 9가지 덕성을 갖춘 분이다 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정등각이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부처님이 정등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야. 우리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 이런 믿음의 근본이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라고 해서, 화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자리가 지옥이고 축생이고 악이고 인간이고 천상이다. 그 가운데 이렇게 보시와 계를 지닌 삶을 실천하면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다. 그리고 수행이 더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높이 올라가면 색계 무색계, 이런 부분을 부처님 말씀하시잖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배우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해서 우리처럼
우리처럼 보시하고 우리처럼 질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한국이라는 소박한 꿈이 아니라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애써야겠다. 이렇게 자기의 갈 곳을 말해야 되잖아.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뭐야?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가 불교 신자의 삶을 이끄는데, 거기에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 그게 뭐야?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요 네 가지로, 그러니까 계와 지혜가 믿음으로 확장되고 보시로 확장돼서 완성이 되는데, 이 네 가지를 결국은 배우지 않고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5가지 법이 완성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요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것이 이제 다양한 경우에 우리의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제 이런 삶을 이끄는 방법인데, 그 중에 배움이 들어가서 5가지로 나올 때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원하는 곳에 태어난다. 원하는 곳에 태어나게 만드는 힘이 5가지 법이야. 하늘에 태어나는 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른 믿음 위에서 계와 보시 그리고 지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잘 배우면 결정적으로, 그래 이제 부부님 다음 세상에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나는 한국에 태어나야지 라는 소박한 꿈보다는 내가 참 제가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내가 접근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것들 위해서 계를 지닌 삶, 보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다음 생에는 욕계의 하늘에서도 기왕이면 한 단계라도 더 높은 사왕천보다는 33천에, 거기보다는 야마천에, 거기보다는 도솔천에, 거기보다는 화락천, 거기보다는 타화자재천,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사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배움이 포함된 요 5가지 법은 원하는 곳에 태어남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하늘에 태어남을 이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이 시간에도 03일이면 또 무슨 광고 방송일 것 같은데, 이 시간에도.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요 책에 싣고 있는 내용들,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요런 4가지 또는 5가지로 구성된 법들이 어떤 경에서 어떤 주제에 적용되어 나오느냐. 근데 사실 요 부분에 속한 게 우리가 독성집에서 대부분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어서, 그냥 다음 주에는 책을 쭉 좀 보면서 요런 주제가 있다라고 소개만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렇게 가능하면 요 주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오늘 수업이 좀 재미있는 수업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보부님이 좀 졸았어요. 나 조는 거 못 봤는데.
오늘은 중간에 조는 걸 한번 봤어. 한번 봤어. 많이 피곤하시지요? 자,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단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